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모든 이들을 향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대부분 내 문제, 내 가족, 내 형편에 먼저 관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죠. 아픈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손이 가듯이 힘든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명령하신 너무나 자연스러운 기도의 모습이에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좀 특별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로라는 말은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많은 것들 중에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성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자신을 위해서, 너 사역을 위해서, 너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라가 아니라 디모데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지금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마음은요, 나에게도 속해 있지만, 향해 있지만 나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이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문제만 붙드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넘어선 곳까지 바라보고 품는 거죠. 여러분, 이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라고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간구는 먼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이 간구는요, 특별히 어떤 특별한 필요와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예요. 병든 사람을 위해서, 상처 입은 사람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길을 잃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바로 간구함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 왜 저렇게 살까? 저 사람 왜 변하지 않을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판단하기 전에 간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간구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첫 반응은 비판이 아니라 간구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이 불쌍히 여긴 게 그냥 정말 불쌍한 모습이어서도 있지만 그들이 가진 죄성, 죄에 넘어지는 그들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보고 정죄하신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간구는 특별한 결핍과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본문에 간구와 기도라고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도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전적인 의존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나 기도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고백을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울은 특별히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당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저주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미움보다 기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림,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자리 잡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뒤에서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고백을 하는 것이 기도고요. 이 도고는 중보기도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아프진 않지만 아픈 사람을 위해서 같이 우는 것, 내가 힘들지 않지만 힘든 사람을 위해 짐을 같이 지는 것. 예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5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고하라는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닮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네 번째로는 좀 결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 간구, 도고, 이건 좀 제가 구분했지만 사실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어떤 이렇게 뭉탱이로 뭉탱이져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하는 거잖아요. 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 못합니다. 저 영혼 불쌍히 여겨주세요. 눈물로 같이 기도하고 간절하게 고백하는 이 간구와 기도와 도구는 어떻게 보면 구별되어 있지만 또 한 통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마지막에 보니까 감사하래요. 이 감사를 왜 이 세 가지와 같이 했냐면 이 감사는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감사를 빼놓지 않고 포함하고 있어요. 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아직 변화되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가족도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쉽게 포기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말고 이 4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네 가지를 꼭 같이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인생인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특별히 어떤 부류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여기 보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좋은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자녀들이 바른 가치관 속에서 자라고 복음을 자유롭게 전파할 수 있는 사회를 말합니다. 그게 바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숭배와 혼란이 찾아왔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흔들리는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이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들이,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이, 임금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가 심각한 가치관의 혼란 속에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오늘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가정이 약해지고 생명의 존엄성이 가벼워지고 진리와 거짓이 경계가 흐려져요. 그러니까 호불호가 됐어요. 진리면 진리고 거짓이면 거짓이어야 되는데 진리와 거짓의 문제가 호불호의 문제로 점점 바뀌면서 그 경계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신앙적 가치가 점점 주변으로 밀려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교회는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분노보다 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다음 세대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의 자유와 복음의 자유를 위해 또한 기도해야 해요. 바울이 말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은 교회가 자유롭게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포함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가 자유를 잃지 않도록, 이 나라의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임금들과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메시아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지도자도 한 나라를 완전하게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오직 한 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기에 기도하고 가정을 사랑하기에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사랑하기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얘기가 어떤 정치적인 관점으로 들리신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나라를 위한 기도가 정치를 향한 기도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정치적인 어떠한 성향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정치적인 성향이 보이면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그것을 응원하고 나랑 좀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저주하고 여러분 그게 순서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먼저 고백하고 이 땅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 정치적인 호불호,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그 마음이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왕, 나의 정치적인 어떤 경제적인 이런 것들과 나의 마음과 합한 왕이 세워지면 내가 잘 살고 안전할 것 같다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순서를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높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어떤 그 높은 사람에게 있다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분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분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해야 할 것과 막아야 할 것과 이런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밀어내시고 하나님 말씀에 합한 것을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진짜 자유 이것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반드시 자유가 수반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내가 그 많은 것들 중에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내가 이것을 가장 사랑하기로 결정해서 내 인생을 걸고 내 마음을 다 걸어서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결혼도 하고 사랑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압박이나 어떤 강압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억지로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 이미 사랑은 끝난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신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인 분노를 계속 키워가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를 향한 거룩한 책임으로 여러분 계속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진리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가정과 생명이 존중받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복음의 자유를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디모데전서 2장이 우리에게 주는 기도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높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주권적인 임재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임금들과 높은 자들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놓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간구는 특별한 결핍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자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간구하는 것이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 내 힘으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주님 이것을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임무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중보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직 주님을 모르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향한 감사로 우리가 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임금들과 높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정치적인 호불호로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마음과 끊어져서 그냥 내가 원하는 기도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하나님 그 높은 곳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또 백성들을 섬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붙드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라고 하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싸우는 방식은 혈과 육을 향한 싸움이 아닙니다. 영을 향한 싸움인 것을 기억하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깊이를 더 깊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